본문의 제목은 초막절 마지막 날의 교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의 교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명절은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6월절 또한 7.7절과 같이 이런 절기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외치신 데에는요, 특별히 이 초막절과 관련된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총 8일 동안 이제 절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이 그 행렬을 따릅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들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잘 아실 거예요.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못에 그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그것을 붓는 그러한 의식을 하루에 한 번씩 총 6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총 7번을 똑같은 의식을 7째 날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마치 안식일처럼 모든 회중들이 일체 노동을 금하고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함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의 끝날을 그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특별히 출애굽의 이 광야길에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둘째는 앞으로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기원하는, 그 풍족한 물을 주셔서 앞으로 내년에 우리의 농사가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이러한 물의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풍성한 물의 공급을 구하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 이 생명의 물, 즉 성령이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던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먹어도 또 목이 마르는 그러한 생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날 그 생수의 강,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치신 이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과 또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가진 목마름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목마름의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서서 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크락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특별히 소리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곤조곤 이렇게 조용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집중하도록,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초청하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목마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 그것도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38절의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는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면서 제사장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니. 이 생수를 말 그대로 이들은 그냥 먹는, 마시는 그러한 생수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강림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생수의 강이 하필 배에서 솟아난다고 하셨을까요? 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심장과 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내면적인, 가장 은밀하고도 내면적인 그런 정서와 감각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욕망의 원천, 코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어떤 욕망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완전한 충족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이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인 공허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지만 결국 그 어떠한 도전도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그들에게 만족을,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공허와 그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오는데 이 물이 없는 것처럼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로마로 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날이 8월에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이 로마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유적지를 막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과 이 로마 시내를 막 구경을 하는 데에도 사람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불평을 해대든지 시원한 물을 좀 주면 안 되냐, 물이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많이 안 걷는 코스로 가면 안 되느냐, 하물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곳을 보면서도 불평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물을 달라고 성경을 보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상황이 어찌나 긴박하게 흘러갔던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이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까 정말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한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 그곳에서 그들이 생명수를 얻었던 그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반석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돈의 목마름, 또 신분의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권위와 권세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실상은, 그 목마름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에서 오는 공허와 결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연결, 또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화목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공허와 결핍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 다른 우물가를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또 다른 실로함을 찾아서 그렇게 의미 없는 실패들을 반복해가며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말씀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함이 그 영적인 해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초막절 마지막 날의 교훈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진정 어린 외침에 사람들의 반응은요, 사뭇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다 그렇게 칭송하는 자들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다면서 말이죠. 이들은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출신지를 보았고 또 진리보다는 자신이 가진 나름의 기준을 붙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신 나사렛에서 가셔서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전하시게 돼요.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에 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도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만 그들이 집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핏줄이었던 아버지 요셉에게 집중했고, 그러한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았던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복음 증거와 더 많은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그것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쟁론이 격화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게끔 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자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폄훼하였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곡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이들과는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전에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51절인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당시 율법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이나 그들의 진술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헛된 소문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지 않고,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을 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독선과 편견과 선입견,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들이 그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화시키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기준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출신지, 또한 예수님의 혈육, 또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며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내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독선과 이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독선과 그 교만과 독선, 그리고 이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사임을 하시고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그 모든 이제 그 절차들을 제가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로 올라오신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여러분들 뭐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큰 이 대형 교회에서 한 11년 동안 부목사로서 사역을 해오셨던 그런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노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추천을 한 어떤 뭐 한 몇백 명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던 이제 한 분이 이제 올라오시게 됐죠. 두 분이 이제 설교를 한 주 한 주씩 이제 설교를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는 설교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분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노예 추천으로 올라오신 이분이 말씀이 더 좋았던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아마 그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셨던 그분이 차기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나중에 한번 그 청빙을 담당했던 그 청빙위원 중에서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큰 교회에서 10년 넘게 계셨다고 하면 뭐 하나라도 더 배우지 않으셨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이 말씀 하나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배경이나 학력이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참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이 말씀 하나에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배경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외적인 모습들이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한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했을 때 놓치는 은혜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가 가장 어려운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단이냐면요, 바로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끼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저 말씀은 조직신학적으로 도무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경신학적으로 깊이가 없고, 또 실천신학적으로는 도무지 적용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설교라고 비판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의외로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내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파나 신천지를 보십시오. 나름대로 성경 꽤나 읽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강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것을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 투성이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저리 떠드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 내가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내가 교회에서 하는 건 내가 다 받았는데 하는 그 안일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말씀을 제대로 훈련하고 공부하면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고집과 편견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더욱더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또 우리의 독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한 그런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릇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영적인 공허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물가를 서성이며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독선과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